찬송가 4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와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16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약시대의 세 가지 큰 사실 제목이에요. 신약시대의 세 가지 큰 사실. 하나는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신행 받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떠나간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예수님과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감정적 현상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일들,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 머물러가지고 그 상태를 5절, 6절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7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간다는 것은 부활 성천하는 것을 말해요.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부활 성천에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셔야 거기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의 완성을 우리 개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루실 역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책망한다는 말씀은 이제 설교한다고 하기가 좀 책망이 꾸짖는 것도 되겠지만은 설명해서 깨닫도록 권면한다. 그런 말씀이 좀 강한 말씀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설교한다.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개토록 권면하고 깨닫도록 분발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책망이에요. 죄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믿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게 되죠. 그 이제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면서 이제 하는 회개를 말해요. 그 회개는 이제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회개하는 회개는 계속적으로 이제 성화되면서 발생하는데, 처음 믿을 때 하는 회개와는 이 두 번째 회개는 종류가 달라요. 첫 번째 하는 회개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금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꼬집어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만난다. 만나서 이루어진 역사인데,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가 어려워하셔요.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현상으로는 어떤 분이 나를 전도했어요. 또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현상적인 것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깨닫고서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을 의라고 해요. 왜 의라고 그러냐면, 죄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거든요. 이 승리의 정점이 뭐냐면 부활 성천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실패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냥 죄만 사하고 새롭게 할 만한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승리하심으로써 그 승리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주님을 영접해서 믿을 때 주님과 연합해서 이 승리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죄를 깨닫고 또 원통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지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내는 어떤 정도의 거룩함을 이루지만 죽을 때 영화롭게 변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영화롭게 변화하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부를 사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 전체가.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고 애를 쓴 그 노력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됐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할 때 의에 대하여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는 그 마지막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 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면 이 종로로 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를 죽여야 권세를 빼앗아야 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 최종 승리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멸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박유선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했는데 한강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머리를 잡아당겨서 물에서 빼줘야지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누군가 밧줄을 주거나 헬기로 떠서 구조해 주거나 이렇게 타율적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내가 나를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나를 그 물에서 빼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이 안 된다. 알아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알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카톡이나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예전에 그 불교인이었던 성철이 죽으면서 지옥을 보았다 그러는데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전혀. 자기가 뭘 보아서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은 것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조건이 다 귀하지만 그가 예수 믿는 것이 난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관계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없고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좋은 조건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배경이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이니까 괜찮다. 그런 생각하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적고는 설교는 안 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비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쫓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구하거든요. 근데 박영 목사님 주석 쓰기를 사무엘이 집안을 잘 다스렸다는 말씀을 보면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쓰고는 다른 주석을 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느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고 바른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 부모님의 교육으로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자녀를 얻었다는 것이 엄청난 부모의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해도 자녀가 안 믿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귀한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설교하고 권면해서 깨닫도록 하시고, 원수된 마귀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전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구원하는 목적의 이면은 믿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걸 합쳐버리면 책망하시리라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지금 설명에 대해서는 마음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 설교에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의가 되신 것, 그리고 마귀를 이기신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세 가지가.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또 믿고서 신앙으로 자라갈 때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것이 의를 이룸의 정점이에요. 최종 승리 정점. 그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마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 이제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믿고 배워서 익히고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되죠. 성령이 함께 우리 속에 심령에 거듭나게 하시면서 내주에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시죠. 민감하게 제가 성령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 이제 그 민감한 정도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물론 그게 능력으로도 표현하지만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언되어진 대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별개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과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완성,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이거 이제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서로 통하면서 통치 제한을 받으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누가 해석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뭐 성령에 의해서 뭐 내가 부름을 받았다든지 뭐 소리를 들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든지 미혹한다든지 내가 믿었던 믿음과 다른 어떤 생각을 말한다든지 그러면 틀린 거죠. 성경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다르게 말하면 귀신의 역사죠. 거짓말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경계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죠. 말씀을. 핵심, 그 중심,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그러면 깨닫죠.
우리가 뭘 먹다가도 좀 잘못 먹은 것 같으면 토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어디 가서 뭐 어디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면 왜 다쳤는지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거 내 마음속에 이게 참 불편한데 이렇게 느껴지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이 부분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그 버리는 거죠. 아무리 뭐 금색의 책의 양장판에 막 고급스럽게 와도 이렇게 보면 이거 이단책이네 그러면 그냥 버리죠. X표하고 빨간 매직으로 그냥 빡빡 그어가지고는 버려요. 처음에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갖고 있어요, 제가. 혹시 뭐 우편이 잘못 배달됐으니 돌려달라든지 뭐 돈을 내라든지 할까봐 한 달 정도는 처박아 놔요.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그런 얘기가 없으면 박박 찢어가지고 그냥 버리죠. 그냥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 들까 봐서 아주 막 찢느라 고생이 되지만 박박 찢어가지고 버리지. 이단들이 지금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는 목사들에게 보내요. 뭐 그 보는 목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장을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거짓말이네. 그게 뭐 전체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책들을 뭐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책들을 뭐 전국의 목사들에게 보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그죠?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볼 이유가 없죠. 어떤 성경에 없는 어떤 그 주제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뭐 성경 외에 무슨 뭐 어떤 복음이 있는지 성경책이 있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이렇게 예수님과 엮어가지고는 무슨 말을 하면서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하잖아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거예요. 미혹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먹어봐야 뭐 독이고 악한 것인데 그걸 먹어볼 이유가 없죠. 갇혀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해지고 바르죠. 한 분은 어떤 분이 그 박물관 하시는 분인데 특수 촬영으로 찍은 우리나라 뭐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건데 뭐 특수 촬영으로 촬영해서 전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값으로 뭐 한 5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서 새 선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왔어요. 아버님이 펴보시더니 그분 이제 가고 난 뒤에 야 가서 이거 태워버려라. 아버님 이거 그분이 50만 원씩이나 한다고 하는 건데 왜 태워버리세요? 저도 읽어보니까 뭐 완전 불상천지예요. 근데 뭐 태워버렸죠. 아버님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거 내가 아끼고 만약에 놔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끼던 물건이라고 그래서 그거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건데 그런 올무를 남겨놓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 선에서 옳지 않다 생각되면 버려야 된다. 옳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다른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도 뭐 궁금해하면 얼마나 궁금증이 많겠어요. 근데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주류가 참이고 이제 비주류가 이제 격가지 되면 주류로 행하라 이거죠. 격가지 쪽으로 빠지지 말고 격가지로 빠져서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궁금해해야 될 진리는 모르면서 그거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하는 그
이야기를 알려고 돈도 많이 쓰고 미혹도 많이 받고 의심도 많이 가지는 그런 것들은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그 핵심을 다른 데로 제가 안 빠지잖아요. 좀 어떤 때는 단조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데로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면 빠져봐야 그 믿음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건데 그쪽으로 빠뜨리게 성도들을 그쪽으로 인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서 그 진리에 서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 핵심 진리에 서는 것에 아주 위로 주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력에서. 그래서 그게 딱 서면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밝히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실히 믿게 되면 그다음에 뭐 목숨까지도 뭐 누가 뭐 해롭게 하겠다 그래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믿음을 바로 세우죠. 진리 가운데 쓰죠. 그리고 담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교회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들 거듭나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니까 뭐 주님을 모시겠다고 뭐 저에게로 오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듭나게 하면서 내 속에 와 계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그렇게 구약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목사라고 하니까 설교도 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이 성도님들이 설교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 축복기도도 할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 뭐 목사만 꼭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산소망 있게 하시며 영생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사 증거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며 그 깨달은 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뒤처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되며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허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번 내일 모레 5월 7일 날 앞에 땅 경기 청량 아침 9시에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